오늘 성경은 고통 속에 있는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딱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이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남들이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느끼기에는요,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너무 큽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앙이 커서 내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나의 탄식보다 오히려 고난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 말씀이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글쎄요, 좀 불경건하다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또 믿음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근심하는 마음이 참 우리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뭔데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만큼 더 참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꼭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버르장머리 없이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물론 우리도 부족합니다. 내 잘못도 있고 내 어리석음도 있지만 그거는 뒤로 하고,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일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또 국가가 나아가는 것들, 더 속상한 거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정말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은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나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내 말씀을 좀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서 좀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실까요? 욥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내가 맞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이 있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싶고, 또 때로는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딱 우리 얘기죠. 그죠? 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난 잘 안 되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아니 기도도 잘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시원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이 저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 욥도 우리하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뒤에 계신 것 같은데, 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북유럽의 어느 시골에 한 작은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도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동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당을 지키고 청소하는 문지기가 자기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동상에 서 계시는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진짜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건가? 한번 내가 저 예수님하고 자리를 바꿔보면 어떨까? 자꾸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동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한번 자리 바꿔보자. 네가 여기 올라와서 서 있어. 내가 오늘은 문지기 할게. 대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절대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너는 무엇을 보든지 어떤 일이든지 너는 입을 꼭 닫고 있어야 돼.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꼭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만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하고 문지기하고 서로 자리를 바꿨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딱 거기서 서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이날도 이 부자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가방에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가다가 성당을 들립니다. 그리고 와서 돈가방을 옆에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따게 해주세요. 기분 좋은 날, 돈 많이 버는 날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깜빡하고 돈가방을 내뿌리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난한 농부가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내가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아내를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기도하다가 옆에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방을 주셨어? 열어보니까 이게 웬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동상에서 그 네 돈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문지기가 꾹 참고 있어요. 저거 안 되는데, 저거 부자 돈인데, 내가 준 거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닌데.
가난한 농부가 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먼 나라로 지금 가려고 배를 타기 직전에 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배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게 생겼습니다. 안전한 시간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 시작하자마자 문이 확 열리더니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와요. 누구겠어요? 첫 번째 돈가방 잃어버린 부자가 와서 찾는데 돈가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 이놈아, 내 돈가방 어딨어? 청년의 멱살을 잡아서 막 흔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나 지금 잠깐 기도하러 왔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디다 숨겼어? 빨리 돈 내놔. 아니요, 저는 지금 멀리 여행을 가야 돼서 잠깐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거짓말 마. 네가 숨겼잖아. 나 빨리 가야 돼요. 배 시간 다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멱살 잡고,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빨리 안 내놔. 계속 싸우다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갖다 경찰서에 넣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문지기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 그 돈은 아까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갔어요. 이 청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줬대요. 그리고 부자가 나가가지고 농부를 만나서 그 돈을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당장 내려와라. 내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잖냐.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화내세요? 그게 그렇게 열받으실 일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넌 거기 있으면 안 돼. 아니, 내가 돈 잃어버린 사람 돈 찾아줬고 그 젊은이 배 놓치지 않게 내가 잘 보내줬어요, 예수님. 근데 왜 그러세요? 야, 이 녀석아, 그 부자는 어차피 도박장 가서 그 돈 다 오늘 날릴 돈이란다. 근데 그 농부는 지금 아내가 죽어가고 있잖냐. 그 돈 가지고 농부가 가져갔으면 농부의 아내는 산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너 때문에 지금 그 청년이 가서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파손해가지고 그 청년은 바다에 빠져 죽었잖냐. 예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동화예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뭐라고 해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아름답게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유태인들이 갇혀있던 그 수용소에 보니까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누군가 죽음을 앞둔 한 유대인이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죠? 예,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통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이어나가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시간이라는 것을 부여하셨고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시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내 삶이 아무리 후회가 돼도 돌아갈 수 없고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을 건너뛰어서 내일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시간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송장로님 장정이셨는데 그죠? 예, 물론 우리 송장님은 아직도 장정이십니다.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과 소중한 시간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내가 만든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건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는 물로 세상을 뒤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대폭 줄여버리십니다. 왜요? 어리석은 인생은 90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도 1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니들은 그렇게 죄짓고 길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120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시간에 길고 짧음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가꿔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풍요로움과 긴 시간을 가지고도 그걸 재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소유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사용합니다. 시간과 물질은 준비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울 같은 존재는 왕의 시간이 재앙과 심판의 시간이었고, 잘 다듬어진 다윗은 축복과 번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묵묵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호들갑 떨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분 있습니까? 이 지구가 도는 굉음을 듣는 분 있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이 행성이 자전을 합니다. 돌아요. 그럼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멀미하시는 분 있으세요? 왕초보가 운전하면 떨리고 멀미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멀미도 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단이 저기 칠갑산에 단합대회 다녀왔어요. 보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억만분의 1, 아니 그거야 억만분의 1에 억만분의 1도 못 느끼며 살아가요. 놀라운 게요, 그 억만분의 1에 억만분의 1 한순간을 찰칵 찍었는데 너무 이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찬란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혹은 숨어 계신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위대함을 가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뒤로 감거나 아니면 반대로 앞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면 제 생각에는 어리석음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 혹은 20년 전 과거 어느 날로 가서 그날의 하루를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는 늘 후회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일정하게 가장 지혜로우시나,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음과 우둔함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늘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진드간이 있는 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이나 짧은 순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음과 교만함 사이에서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우리들을 아름답게 다듬어주고 바꾸어 주십니다. 마치 거칠고 모난 돌이 좁은 개울을 지나고 강을 흐르면서 바다에 가서는 모두에게 따뜻함과 기쁨을 주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조약돌이 되든지, 아니면 백사장의 모래가 되어서
다 부서졌지만 또 다른 생명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 간섭하시고 깨치시고 고치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어리석은 우리는 아주 작은 배움을 크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깨달음과 지혜를 숨기고 조용히 경청하면서 스스로를 더 깊이 있게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그냥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갑니다. 신이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신의 부재입니까? 신이 없습니까? 못 느끼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여름날 너무 더워서 하나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암만 얘기해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냥 시원한 가을을 열으셨어요. 단풍을 만들어 주셨어요. 낙엽을 밟으면서 걷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에어컨 안 켜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큰 에어컨을 켜가지고 시원한 가을을 주셨어요. 겨울에 너무 춥다고 떨면서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언제 이 추위가 지나가나 했는데 하나님은 난로도 안 피고 어느 순간 따뜻한 봄 기운을 불어서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너무 좁아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좀 말수는 좀 줄이고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린 듯하지만 가장 빠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 평범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순간에 너무 거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실수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